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도 아닌데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데리고 간다고 해도 잠깐 있다 보내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출가하면 자기 남편의 아버지를 아버님, 어머님 하고 그렇게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무슨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 실상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죠.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실상의 관계지요. 또 남편의 아버지를 아버님, 어머님 부르는 것이 그게 무슨 종교적인 관계입니까? 무슨 그게 관념적인 관계예요? 그 실상적인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실상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부를 때는 자신감이 있고 참으로 나와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당연히 주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든 소유를, 그분의 모든 상속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는 에덴에서부터 이미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했어요. 마귀의 종들이 했어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2000년 전에 그때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에덴에서 하나님 범했던 그 불순종의 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덤탱이 쓰시고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그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셔서 반드시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지금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에 우리가 있어서 이 고난의 길, 이 육체의 길을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 계신 저 육체의 길을 걷는 저 건너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까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 누구든지 있다.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어떠한 고난, 그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고달프죠.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돼야 돼요. 처음 믿을 때 하고 10년 후에도 하고 20년 후도 하고 1년 전과 지금하고 똑같다면 그 고달픈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성장해야만이 이 어려운 세월을,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거 하나님 앞으로 다 돌려놓고 그분으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장 3장에 보니까 또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귀가 짓거리고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넘어가 버리면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험난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소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야 되고 또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난세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두릅에 발발 다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 길을 모릅니다. 전쟁도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최고의 어려운 때고 가장 잘 선택해야 될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손바닥 치는 대로 계속적으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적으로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순교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순교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참으로 빼도박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반드시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도 끝까지 수십 년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가 신앙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마지막 재림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소리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없는 소리가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는 소리가 많습니다. 또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이 소리를 다 듣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이리 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사랑하는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육체는 얼마든지 똑똑하고 얼마든지 부자로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자녀 낳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돈 가지고 가요. 예수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믿음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육체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갈 때 믿음 가지고 갑니까? 의사를 믿어요? 그거 자기도 못 고치는 병을? 육체가 아프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병원에 가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지 내 영혼이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피, 그러니까 소나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육체가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재앙 때에 장자 재앙이 있을 때에 양의 피를 양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영혼, 그것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예요. 창세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확실히 우리가 알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피는 눈에 보여요. 피와 생명은 일체라. 피가 흘러 내려갔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이 피가 흘러 내렸더니 생명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 빠져나간 자들이 에덴에서부터 생명이 다 빠져나가서 영원히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피를 수혈시키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을 받아 먹어야 너희 생명이 살 수 있다. 내가 주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걸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12제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12제자를 부르는데 오늘 거기 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자를 부르는데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제자들을 부르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주님이 떠나실 날이 얼마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떠나고 나면 이 세상이 공백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재앙만 있던 이곳에 의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셨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공백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이제 택하신 거죠. 말씀에 순종할 자들을, 맡길 일에, 주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할 자들을 세우신 것이 이게 제자들입니다.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동고동락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하나 행동까지 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가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성도는 어찌 보면 같은 거예요. 사도는 12제자뿐이 사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자들을 우리가 사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임명한 사도는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성도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각자의 직분을 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사명, 이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삭의 부인을 바단 아람에 가서 데리러 선보러 갔을 때에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참으로 너무 기뻐서 내가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인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라고 빨리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자가, 그런 신실한 자가 참으로 제자의 사명이고 사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자,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 기쁜 소식을 주님께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신실한 자,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내가 저에게 상속시켜야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신실한 자, 이런 자가 바로 사도고 성도고 제자고 직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라면, 우리가 성도고 직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고 신실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우리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 아내라는 그런 관계로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사도다, 직분을 받은다라고 했을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은 종이 반드시 있어야 자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 없으면 자기를 행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종을 어떻게 내가 쓸 수가 있습니까? 자기 종만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마귀의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 자기가 세우는 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보면, 아니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빨리 포도주를 더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마리아가 어머가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있어야 주인이 되는 것인데 종이 없으니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종이 생긴 거예요. 이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 됐으니 주인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그들은 종이 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신 후에 주의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나를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종으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돼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주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주님께서 내 가정에는 이렇게 어려움만 주는가? 왜 내 기도를 주님은 금방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왜 내 사업장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내 사업장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와 주님과 상관이 없고, 내 가정과 주님이 상관이 없고, 내 사업장과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으니 주님이 도와줄 리가 없지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았는데, 어째 주님이 스스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종들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주님께서 월권에서 그 일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 돼야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예수님의 종이 돼야
내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 사업장도 주님이 내 사업장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내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믿을 때, 그때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주님의 종인가?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신실한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가 시키는 대로, 저가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종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종이에요. 목사도 종이고 장로도 종이고 권사도 종이고 집사도 종이고 성도도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종이 아니라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닌데, 자기 종도 아닌데 어떻게 일을 하셔? 내가 주님의 종이 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 얽히고도 풀어주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종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 내 맘대로 다 행해놓고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그냥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종으로 저들을 삼으셔서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행하는 일을 행하기를 소망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쓰신 거예요. 종을 택한 것은, 12제를 택한 것은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려고 세워놓으신 것이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는 종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누구도 손을 못 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태를 내어 드렸을 때에 야곱이라는 남편이 감히 손도 못 댔어요. 딴 사람 같았으면 이혼하든지 죽이든지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손도 못 댔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물질이 그를 써버려요. 물질을 만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쓰는 사람과 물질이 쓰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거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모든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욕도 먹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 참으로 창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